사람이 상대를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 중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큰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큰 아들이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럼 율법에는 동생이 그 형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동생하고 살았는데 동생도 씨를 주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기를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한 여인을 만나서, 7형제가. 자, 이 여자가 죽어서 부활할 때 누구하고 사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곤란한 얘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오해를 한 것이다 하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느니라. 얼마나 참 질문이 허탈하겠습니까? 장가도 시집도 안 가는데 누구하고 장가 가냐, 누구하고 시집 가냐고 물어보니까 어리석은 거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주변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관해서 엄청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수많은 초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름을 지어놓은 게 두 개입니다. 딱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두 개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이 나무는 지상에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키우는 개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꼬끼요 하는 그거 누가 닭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아담이 지었다고 성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물의 이름이라는 건 말입니다, 본시 성질과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교육이 되게 하려고 이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정말 찜통더위 대단한 이거, 저녁에 산책하면서 이걸 항상 저는 들고 갑니다. 이 부채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부채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거는 뭐예요? 선풍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선풍기냐, 왜 이게 선풍기라고 하느냐, 이 선자가 부채선자, 바람풍자, 기계기자예요. 부채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다 해서 선풍기 한 거예요. 기차라는 이름은 어디서 따왔을까요? 기차, 기똥차니까 기차입니까? 물 끓는 긴 기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기기관차, 수증기로 이때 기차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수레거자. 자동차, 왜 자동차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자, 움직일 동자, 수레거자로 쓴 거예요. 차. 이거는
보통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소가 끌든 말이 끌든 사람이 끌든 수레는 그렇게 끌어야 되는데 가는데, 자동차는 시동을 걸면은 그냥 자동으로 갈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이렇게 이름 속에, 사물의 이름 속에 그 사물의 성질과 용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들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생애가 잘된 생애가 되게 해주고 싶어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른들한테 물었더니 그래야지 오래 산단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다 그런 이유, 연유 때문에, 연유는 다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 첫째가 가는 비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길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선악과 나무라고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죽었네, 쫓겨났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한 나무로 생각을 합니다. 악한 나무로. 잘못된 겁니다. 뭘 몰라서 잘못된 겁니까? 성경을 몰라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델의 비밀 첫째,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 그대로예요.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입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면서도 그 나무의 본질 자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진액이 들어있고 뱀의 진액이 들어있고 아주 못쓸 놈의 나무다. 생명나무는 엄청나게 좋은 구원의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것은 먹으면 망하고 이건 먹으면 지옥 가고 그런 아주 못된 나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단언컨대 제가 오해했다. 오늘 그 오해를 푸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기록됐어. 선과 악을 무하게 하는 나무요? 자, 선악을 안다. 이걸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무엇이 똥인지 이거 분별이 돼야지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어린 아가 갓난아기들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싸발겨 놓고 그걸 자기가 손가락으로 찝어 먹기도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정성을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전 나이도 어립니다. 부왕 다윗 왕의 흑백으로 지금 왕이 되었지만은 이 백성들은 수요도 많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올바로 판단해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여기 왕상 3장 9절로 10절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뭐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창세기 지금 우리 선악을 알게 나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으로 본다면 떼끼놈 해야 될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상 3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선악을 알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육신적으로도 그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젖 먹는 신앙,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는, 갓난아기 100일도 안 되니까 갈비를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장상한 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머리 회전이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그 증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규제를 했느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임의로 먹되 네가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하여 가라사대. 뭐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이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너는 죽는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몫입니다. 오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기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이들이 먹게 되고 또 쫓겨났냐? 하나님께서 간교한 뱀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을 만들었는데 지가 그냥 간교해진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간교한 뱀을 만들었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꺼드립니다.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동산 어떤 나무든 과일을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뭐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의 의식이 먹으면 죽는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소리까지 덧붙인 거예요. 만져도 안 좋다는 거죠. 독약이라면 그 만져도 안 좋은 거예요. 예? 하와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남편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에 대해야 할 자세는 뭐냐? 먹지 말라 하는 명령, 그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이건 명령이라고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된다는 의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니까 그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이 허점이, 그게 바로 하와의 허점이에요. 이게 허점이에요. 허점을 노리고 있는 뱀이, 간교한 뱀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하와는 생각에는 먹으면 죽는다만 생각하는, 먹으면 죽는다,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이 말인데,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어서 이것이 좋고 나쁘고 이건 두 번째예요. 어머니가 저녁에 아버지 친구들 잔치하려고 귤을 한 박스 사다 놓고 너 이거 손대면 안 돼, 너 손대면 너 죽을 줄 알아? 하고 갔어요. 진짜 손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손대지 말라, 내 말을 어기면 너 혼날 줄 알아라. 근데 이 아이는 손대면 죽는 걸로 생각을 하죠. 손대면 죽는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허점이 커. 그래서 야, 그럼 먹어도 안 죽는다, 안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 제가 오늘 밝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밝히신 거예요. 근데 하와는 먹으면 죽는 걸로 생각하니까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 사기꾼들은요, 거짓말 가지고 와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90%는 진짜를 가지고 계속 사기를 더 키워가지고 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려갔다가 100만 원 갚고, 500만 원 빌려갔다가 500만 원 갚고, 1000만 원 빌려갔다가 1000만 원 갚는 것은 다음에 5천만 원 빌리려고 속셈이 다 있는 거예요. 또 5천만 원 빌려 또 갚아. 그럼 사기첩으로 도망가고 싶지만은 안 도망가. 왜? 다음에 1억 원 빌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억 원도 내가 이렇게 신용을 딱딱 지키니까 얼마나 사람이 내게 나를 믿고 돈을 잘 빌려주겠느냐 해서 계속 커가지고 이 덩치가 커졌을 때 10억, 20억 됐을 때 가지고 토끼는 거예요. 사기꾼은. 금융 다단계나
이런 파이너스 같은 그런 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집 사가지고 가버린 그런 사무실을 제가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토끼면 그걸 끝이야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거, 거기서 나왔던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 그 소용없는 그게 본전이 돼야 말이지. 될 리가 없지. 사기꾼은요, 막 줘요, 막 줘. 이자도 많이 해서 막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돼 있거든.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뱀이 하와를 꼬들 때 거짓말을 쫙뜩 한 보따리 가져와서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고 있어. 뱀의 유혹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을 불순종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먹고 안 먹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고, 이게 이 열매의 본질 가지고 죽고 살고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명령을 어기느냐, 듣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죽고 살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녁에 꼬맹이, 집에 있는 꼬맹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안 나고는 과일을 먹으면 막 혼나져 버리고 안 먹으면 혼이 안 나지고 그런 게 아니야.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혼나는 짓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과일을 먹으면 그냥 막 혼나는 걸로 착각으로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와가. 그래서 뱀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먹는 날에 죽지 않는다. 실제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먹어요. 정말로 먹어요.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꾸꾸러져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죽기는 죽었는데요. 나중에 그거 왜 죽었어요? 그거 먹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체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와는 큰 약점을 가지고,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전부 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뱀이 거짓말을 나불나불 한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나무를 정복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 하와가 가보니까 그 나무를 그동안에는 먹으면 죽을 것 같았던 생각, 의식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과일을 정복을 하게 돼서 뱀의 유혹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 농사 실패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하와가 말을 안 듣고 아담 지 남편까지 주어가지고 둘이 쫓겨나게 된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하나님 농사, 하나님 그런 사람 농사 그럼 실패한 것이냐?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냥 영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미 만세전부터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질 것을 만세전부터 작정해 놨어요. 하와가 범죄를 하고 안 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미 그 전에 이미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정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범죄를 해서 쫓겨나는 거, 이거 불순종,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명령 불순종으로 죄가 성립이 됐다. 그 열매의 본질에 의해서 죄가 성립이 된 게 아니고 명령 불순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 아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의 타락으로, 한 사람의 무슨 과일을 먹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체내에 무슨 변화가 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데,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불순종을 하게 한 뱀, 간귀한 뱀, 그 하나님 왜 뱀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간귀한 뱀을 만들었습니까? 또 어쩌다가 실패작을 하나 만들었다 치고 그 왜 뱀을 에덴 동산에 유입을 시킵니까? 동산 밖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담이 쫓겨나는 거 보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에덴 동산 안에까지 들어오는 걸 막지도 않고 그냥, 그 다음에
뱀이 돌아다니면서 하와를 꼬드리고 하와야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데 왜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막아주시지. 하와가 가서 과일을 따려면 이놈의 손버러지물이 하고 손이라도 탁 쳐가지고 하와를 못 따먹게, 과일을 못 따먹게 막기라도 해야지. 왜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이 문제는 한마디로 답변이든 한번 따라하십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못 잡아서 안 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지상에 사단이 버글버글 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영보다 더 안 세가지고, 세지 않아가지고, 약해가지고 미혹의 영을 그냥 방치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역부족이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뱀도 얼마나 유용하게, 사단 마귀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예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베드로 같은 충성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뱀의 유혹을 받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팔아먹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 배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41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유대교의 이 위정자들이 다 있어야지 예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내 뜻대로만 된다면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유용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따라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평안이 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날 복 주셔서, 환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둠 속에 헤매일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안 있는 것이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돌이켜보니까 내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헤매일 때 그때 발자국을 보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발자국이 4개가 있어. 둘이 걸어왔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셨어. 그런데 어둠을 헤맬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 내가 그때 너와 동행했다. 내가 너를 업고 왔다.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은 언제 잡히냐? 다 쓰고 폐기 처분할 때 이제 잡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영을 잡으니 잡아요.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랑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고 그러죠. 왜 계시록 20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직전에 잡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하와 아담을 꼬드렸을 때 그때 잡아채버렸으면 이 세상에 사단이 없는, 뱀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끝날에 잡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종말을 예정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농사가 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는 말은 제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이 비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장 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생명나무로 가는 길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표입니다. 생명나무 뭡니까? 영생의 과일이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한 거예요.
영생의 과일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지만 하와의 눈에는 생명나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뱀이 물어봤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다. 중앙에는 나무가 한 그루만 있었던 게 아니야, 두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이지 생명나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령 눈에 보이지만 생명나무가 눈에 보이고 과일도 보일지라도 그 생명나무 과일이 영생의 과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그게 보입니다. 생명나무 그 열매가 영생의 과일이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일이구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부터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다면 뱀의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가 지멋대로 따서 먹고 영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범죄자, 불순종한 자, 이 아담이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아담이 그것을 정복했더라면 영생할 뻔했던 과일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떤 이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육체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D-Day 그때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 과일은 그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일은 계시록에 가서 성취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라 이 말이에요.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있네. 22장 19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야. 바꿔서 생각해보면 예언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신앙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이 말이야.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만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건 이기는 자들이 아니야. 세상에게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하와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 너 가서 알아서 따먹으라고 그래요. 준다고 그래요.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창궐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편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